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에 비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든 것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살기가 많이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애야,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하자고 말했습니다. 너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사람 많이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남편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줘라.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거란다.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래요. 희생의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희생의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희생은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은 각오할 때 행복의 신비가 찾아옵니다. 희생은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은 각오할 때 행복의 신비가 찾아옵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아멘 해야죠.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일이 있으려면 이것이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갈취하듯이 그렇게 빼앗은 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깝지 않은 거라니 형이 그곳까지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에 젖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손을 거두면서 그 집에 식솔이 되어가 살고 있을 때 그는 라헬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움켜쥐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입술에서 자원하여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장난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분노하여 라반에게 찾아가 외쳤던 첫 마디는 어찌하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외친 말이었지만 야곱은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빼앗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배부른 삶의 조건을 누리도록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세상의 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로 그를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명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단은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존 베일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나의 죽을 육체는 단지 나의 영원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유념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곳에 영원한 도시는 없고 단지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시험과 훈련의 시간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남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유한한 것의 허망함과 영원한 것의 영광을 위해 하옵소서. 나 아닌 당신이 내 세계의 중심이 되옵소서. 야곱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을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움받은 족장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생 붙잡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무엇이며 생명을 바쳐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배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함으로 그의 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신성한 결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현장에서 인생의 계획들이 뒤죽박죽이 된 순간에서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링컨의 집무실은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북전쟁 중에 전쟁터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신앙 10계명을 정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2.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4.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5.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7.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우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링컨의 이런 결단이 자신을 세우고 남북 전쟁 이후 혼란 가운데 있었던 조국을 세웠습니다. 신앙 생활은 결단입니다. 신앙 생활은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앞에서, 사랑 앞에서 결단하며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같이 하죠. 두 손 들고
다시 오시리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많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